처음 도착한 곳이 마라의 마라. 마라의 뜻은 뭐예요? 괴롭다, 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태양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양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흑암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태양이 신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면은 그 태양의 존재가 달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이라는 걸 텐데 니네가 믿는 신이 얼마나 그 무능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고 물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 너희가 믿는 그 풍요를 갖다 주는 이 세계에서 제일 긴 큰 물줄기,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길대 그 단. 그런 정도의 능력 있는 대단한 그 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네한테는 자랑이고 그 신인데, 그 신이 피로 변한다는 건 또 얼마나 무능하다는 거예요. 신 존재 자체가 다른 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신이 다른 것을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피로 변했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하나님이 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허름하고 볼품없는,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 마지가 제품처럼 촤라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막 이런 존재로 나타났으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때, 그죠? 근데 노인, 군대도 안 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쳤으니 얼마나 냄새나겠어, 그죠? 정말로 그렇지. 이 어마어마한 이 스핑크스와 대단한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 피라미드 막 이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세계 미스테리, 이걸 어떻게 지었나 그 당시에 문명으로 과학으로 그럴 정도의 그 발달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그 지팡이 하나로 탁 명령해서 그 홍해가 벽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서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 그러니까는 그 자기네가 종살이로 있었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단 말이에요. 애국 사람들. 그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잡신이고. 그래서 이곳을 건너왔을 때 막 얼마나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시니여. 말같은 자들을 다 바다로 던졌네요. 막 이런 막 구원의 감격에 막 이랬었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했다? 마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에서 가는 길에도 고난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죠. 그러면 왜 홍해를 갈라서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새벽 예배 만드는데도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가도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꼬셔놓고 왜 마라의 선물로 데려가냐고. 그래서 이 길을 가자마자 아니 이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네 이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재미가 없어지는 이 길이. 왜? 나는 잘 되려고 이 길을 믿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쓴물이 나타나네. 괴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네. 그러니까 그 물을 막 너무 3일길을 오면서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그 태양이 이런 태양하고 틀리대요. 이 목재서 있는 물까지 다 태운대요. 그럴 정도로 막 너무 목말라봤어요. 막 여기까지 탄다 그러잖아요. 탄다고. 화가 날 모르는 생명이에요. 안 마시면 죽어요. 막 절실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다고 마셨는데 다 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장난하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몇백이 필요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좀 주래. 그러면서 2만 원 줘봐. 내가 필요한 거는 1000 단위고 몇백 단위고 막 이랬는데 2만 원 줘봐요.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예. 근데 그 사람 꼭 줄 때 매다는 거 주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는데 자매님을 이거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얼른 달려왔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를 장난해.
나를 장난이거든요. 그러면서 짜증나기 시작해. 근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한 번에 학비를 탁 주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손바닥에 지문이 하나 될 정도로 감사당할 텐데 근데 왜 나한테 마라 같은 인생을 주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놀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도 미국 하면 다 좋은 줄 알잖아요. 미제하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보다 미국 애굽에 있는 그 신이 더 대단하니까 자기네를 이렇게 종으로 부리지. 그리고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네. 예수를 안 믿고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렇게 행복하고 이게 주말에 보세요. 애들 데리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막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봐. 근데 우리는 기꺼이 물 하나 살겠다고 물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돈 조금 달라는 것도 뭐 조금 생활에 겨우 필요한 것도 막 쥐아바바바바 두두두두두 막 이게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신뢰가 얼마나 개떡 같은 거예요. 막 마라에 쓴물 같은 거. 그러니까 못 해먹겠네. 대놓고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못 해먹겠네 정말. 그러니까 괜히 막 청소하다가 승질나니까 마대만 저기다 확 쳐박아놔. 승질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왜 이 마라 같은 인생을 우리한테 주시냐면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네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그 모든 속성들 그리고 돈이 제일이야. 우리 지금도 그런 얘기잖아. 교회 하려면 목회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익숙한 얼굴이 보이시네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보니 10년을 이 길을 갔든 5년을 갔든 지금 뭐라 그래 신학교 1학년 때는 악을 골짜 흔들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악을 골짜기를 가라거든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마라 같은 쓴물을 저 사람만 마셨으면 좋겠는 거야. 내 인생에 마라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좋은 일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 안에 역시 이 길은 돈이 있어야 돼.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네가 시험이 들었을 때, 네 일이 안 풀렸을 때, 네 인생에 마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요, 내가 존경하거나 신임하거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 길을 오면서 누가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저도 이 길을 가면요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 많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그런 사람 많고 그러고 진짜로 분명히 아다르고 어다른 말인데 그 말을 각색해가지고 그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진짜 힘들 때가 많아.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근데 자매님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야 되는 이 길. 예. 그러니까 대부분 수많은 많은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TV 조슈아 목사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데요. 감옥을 갔다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앞으로 가기도 바쁘대. 복음을 전파하기도 바쁜데 얘부터 그러고 난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이제 막 이러면요. 근데 왜 나중에 싸우게 되는 그 혈기 부리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아니 땡국두개 연기 나겠어? 이래봐요. 그러면 사람이 생기는 봤어? 봤어? 막 이렇게 결국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안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마라 같은 속성이 싹 드러내는 거예요. 와, 점잖은 척하고 신령한 척해도요 우리도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건드려라. 한 번만 더 그래라. 그러면은 이제 나도 이제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내 입장은. 막 이러게 돼.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갈 때 이렇게라도 여기다 화풀이를 하면서 나가요. 그게 소극적인 분노야. 소극적인 그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는 그 속성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 물이 써서 계속 토하는 것은 고칼슘이고 고마그네슘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위가 소화를 못한대. 그러니까 다 토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아닌 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그 썩은 것들은 다 토하라는 거야. 토해내라. 엘림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싹 토하라는 거야. 근데 토하려면 누가 건드려야 돼. 누가 건드려. 근데 꼭 언제 건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나 요즘에는 한 3개월 동안 화를 낸 적이 없네. 훈련 받을 때 화를 낸 적이 없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좀 내가 좀 깨진 것 같고 내가 이제 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이런 애 감정을 떠나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랬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자 동기 중에 그 여자 동기 지금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러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게 내 생각에 약을 났나 봐. 자기 기도가 잘 안 풀렸는데 그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리한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갑자기 이 발로 여기를 팍 차더니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러다가 앞으로 확 뚫어졌잖아. 이렇게 얼굴을 쳐박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너 쳐다봤을 때 야! 네 기도 귀신 소리 같아. 듣기 싫어 죽겠어 이러더라고. 냅다 쫓아가서 이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행동이야? 발로? 그러면서 아이씨 이제 항상 이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 손이 딱 이러더니 누가 잡았어. 천사가 잡았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지? 이걸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도 여기를 자꾸 쳐다봐. 근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쳤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안 내려온다는 걸 그 사람이 알지 않을까? 어떻게 오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건이 세서 네가 날 못 치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저야 몰라. 근데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건 봤지. 근데 내 안에 내가 폭력을 흔들 수 있는 그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모욕감을 나한테 딱 주니까 어디서 그러면서 이게 손이 확 나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줘놓고 현실은 왜 마라에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마라가 계속 나오지. 나쁜 계속 토할 게 나오지. 왜 가서도 계속 나오지. 계속 그래. 맑은 물이 나오지. 계속 토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건드리는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서 얘도 건드리고 쟤도 건드리니까 얘도 막이 같고 쟤도 막이 같고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다 건드리는 것 같아. 아니요. 내 안에 마라가 나오게 네. 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그 인생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그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에스트라를 붙이는 거야. 조연들을 붙여가지고 생각도 안 했던 말로 나를 건드리기도 하고 이걸로도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요. 괜히 와서 멀쩡한 거를 이거 수도 이거 배관 이거 왜 물이 안 내려가는지 좀 봐주세요. 그럼 고치러 왔다가 그 제도값만 달래서 얼마인데요? 25,000원이요. 25,000원에서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고치는 사람이 이렇게 고치다가 자기 못 고치니까 사장을 불렀네. 사장님이 이거 안 고쳐지는데 그래서 사장이 왔어. 그렇다고 사장이 자기가 왔다고 두 사람이 인건비를 청구하는 거야. 이거 고치는 건 25,000원인데 두 사람이 왔다고 몇십만 원을 받는 계속 여기 고치러 가도 누가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고 저거를 해도 덤태기를 씌우고 겉에 뭐만 해도 덤태기를 씌우고 요 앞에 이거 조금만 다 다른 데보다 3배 4배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의 종을 호구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다 싸우려니까 전 국민하고 싸워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서부터 부교육자단을 시키기 시작했어. 나 혈기 부릴 것 같으니까 가서 해결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나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들을 겪어야 네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렇게 혈기날 때는 예수님을 조금 내가 잊어버리거든. 예수님을 어디다 보냈어. 그러고서 나로 돌아와. 변화돼.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세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금식도 하고 영성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거룩한 척 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진짜 예수는 진짜가 고구마 안 익은 거 자기 스스로 자칭 익었다 그러면 찔러보면 익은지 안 익은지 나오잖아요. 그죠? 고구마가 나는 이 정도면 먹어도 돼 익었어 아무리 그래도 찔러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우리 싹 데려가고 보니까는 싹
토하는 거. 이게 바로 디톡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하려고 할 때 한의원에서 가면은 딱 조사를 해. 당신이 잘 먹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10가지를 적으시오. 당신이 싫어하고 안 먹는 음식 10가지를 적으시오. 싹 적으라는 다음에 그럼 쭉 적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아들 보니까 무슨 나물, 가지나물, 뭐 이렇게 적어서 가지나물 왜 싫냐 했더니 물론 뭉컹거려가지고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쭉 적더라고. 죽 같은 거 싫어하고 막 나물들 다 적더라고. 좋아하는 거 고기 뭐 이렇게 다 적었더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체질을 바꾸려면 좋아하는 거 이 10가지 3개월 동안 끊고요. 안 먹고 싫어하는 거 이 10가지 3개월간 드시면 체질이 바뀝니다. 이 육적인 체질도 이렇게 해야 바뀌는데 영적인 체질이 그냥 바뀌어요. 아멘 주여 아버지 뭐 이래도 나갈 때 누가 어떤 사모님이 21일 금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보호식 탁 하고 나서 뭐라 했더니 이제 내가 좀 혈기를 좀 다스릴 것 같아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서 주여 난 너무나 깊이 만났고 그래서 이 마음이 가라앉는 게 죽은 것 같아. 그 순간에 느낌, 이건 느낌이야.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기운이 없잖아요. 20일 금식을 하고 이제 한 3일 모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밀치고 그래가지고 막 먼저 타고 나니까 거기서 빼로 확 집어드냐. 에이씨 내가 오늘은 내가 이거는 저기 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밀친 것도 아니고 기운도 없는데 이렇게 밀으니까 자기가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씨 내가 오늘은 내가 한마디는 하고 간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거기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다시 와가지고 원장님 그 사람 옛날 등지 그대로 나왔어. 근데 그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귀신은 뭐라 그러냐. 그와 너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내려놔. 귀신은 맞는 말인 것 같은 걸로 였어요. 그래야 내가 걸려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너의 그 부분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게 그 염증을 일으키게 하니까 내가 그걸 도려내려고 드러내는 거지. 나는 그걸로 너를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다. 너 따라. 의사가 나쁜 거 있으면 짜내고 주사 놓는 것이 죽이려고 침 갖다 대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낼 때 날 아프게 하니까 죽일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라의 스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네가 좋은 물을 마셨을 때 진정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줬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네 안에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싹 드러내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축복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올 때 하나님이 흔들어 본다 안 흔들어 봐요. 왠지 아세요? 완전히 그 이삭처럼 아브라함이랑 딱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쫙 풀리는 그때 단계가 가기 전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한 단계 여러분을 돌파시킬 때 계속 흔들어 봐요. 그러면 흔들어 볼 때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시험한다고도 했고 또 시험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페이션, 유혹 딱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영적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사람인지 그리고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유혹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복을 주려고 테스트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돈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한 달에 그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이 100만 원이었어. 그러면 간당간당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테스트에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막 1000만 원을 올리지는 않아. 올리지는 않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 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 내가 또 교만하지 않게 해야 돼. 끝도 없이 달아봐요. 그리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한테 꼭 시키는 게 있어. 나는 우리 애가 그 개척교회 할 때 온양에서 너무 어려웠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 아장아장 걷는 애인데 돌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계단에서 넘어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툭 터지면서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만큼이 찢어지니까 이 여기가 피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갈 돈은 안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그런데 약국에 가서 연고 지혈제하고 이거 반창고하고 이렇게 연고를 살라고 10,000원이 있었어요. 내가. 10,000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는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짜집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가는데 어떤 장애인 남자애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더니 휴지 좀 사주세요. 휴지 좀 사주세요. 근데 내가 속으로 지금 내가 휴지 살 입장이냐?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성교를 받아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열받잖아요. 아주 이러고 이제 양국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일단 나왔어. 이 착한 게 문제야 또 이게. 그런데 마음이 약한 게 그러니까 나왔어 일단은. 근데 짜증은 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왜 저 남자가 신경이 쓰이지? 근데 못 팔고 나오면 사줘야지. 사주라는 뜻으로 알고 이랬는데 그 남자가 망신 나가고 그냥 나오더라. 2개를 다 이렇게 들고. 그래서 내가 더구나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래고 나오면 누가 그렇게 사주겠어요. 그리고 휴지가 만약에 그게 한 저기가 2,500원이면 얘가 이제 더블로 받았어. 5,000원씩. 그러니까 왜 이제 얇게 이렇게 한 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 2,500원인데 얘가 5,000원씩에 받았어. 그래서 근데 그 남자한테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5,000원이래요. 속으로. 2,500원, 5,000원. 근데 내가 속으로 5,000원이요? 근데 하나만 사주기는 참 2개 주세요. 10,000원 딱 거셨더니 그분이 그렇게 봤더니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저 쓰는 게 아니고요. 미랄 선교단에 선교회에 선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에 선교회에 선교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라 감사하다고 이러는 하나님 막 순간 부끄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걔를 이거를 꼬매주질 않아가지고 약도 발라주질 않아가지고 거기에 머리가 안 나무려야 되겠지. 예. 그런데 그런 저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보냅니다. 부지 중에 네가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어렵다고 나 먹고 쓸 것도 없다 하고서 안 내는 건 하나님은 나한테 기적을 일으킬 게 없어요. 씨앗을 심어. 어렵다고 입으로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뭐. 아시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시지 뭐 그러고 밭에 가서 하나도 안 심어봐라.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 하마터면 사고 칠 뻔했잖아요. 시댁에 처음 시집갔는데 난 농사 접은 적이 없어요. 그 썩으면 그 옥수수를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청소하다 보면 이 쓰레기는 여기다 왜 걸어놨나 하고 저쪽에다 버리려고 이렇게 처박아놨어 내가. 그러고서 다 이렇게 부실라 그러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식품으로 이렇게 이쁘다고 걸어놨나 이 썩음한 걸 난 그렇게 생각했어.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더니 이거 어디 갔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 지저분하길래 버리려고 했더니 야 이거 심어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은 거 같은 게 이게 심으면은 나와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얘가 또 사람 같은데 그러는 거야. 난 몰랐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걸 심으면 난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뭐 나는 그거 썩은 거야. 밀랍 인형처럼 죽은 거 같아 이렇게. 옥수수가 그런데 그걸 심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진짜 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농사꾼이 그의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도 그 종자는 먹지 않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버리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우리 집이 그 복지시설 애들이랑 먹일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허가가 안 났어가지고 당시. 그러니까 다 내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뭐 하나 저녁이면 학교 끝나고 애들이 오는데 얘네들을 먹일 돈도 없고 우리 애들도 먹일 돈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복지시설을 한다고 차려놓고 나도 고아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섬긴다고 이렇게 폼은 걸어놨는데 이게 능력은 안 되고 꼽겨 죽겠는데 근데 딱 5,000원 있었어. 돈은 없는데 이걸 뭘 사냐고 애들 몇십 명 오는데 그래서 꼽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 신문 이거 국민일보 이거 하나를 좀 사달래 해서 내가 용서사고 가보라 소 뽕파리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가서 왜 이렇게 버리고 빨리 금방 내려간 거야. 내가 막 자기야 하고 달려가가지고 그 신문 한 장 5,000원이라는 걸 사줄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줬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누가
그 호박나이트에서 선교를 했대. 복지 시절에 자기가 사장인데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이런 무허가 시절에 쌀을 보내다가 20kg짜리 5개. 그리고 누가 20만 원을 주는 거. 매일매일 진짜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그 옆에 큰 동산교회 다니는 그 어떤 권사님이 여기 뭐 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인데 김장을 했슈? 그래. 못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참 따라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따라가더니 배추를 100포기를 갔습니다. 그 100포기하고 고춧가루하고 나 그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전부 다 둘이서 이거 머리. 근데 젊으니까 100포기 쉽게 할 줄 알았어. 이게 잘라도 또 참고 이렇게. 그리고 막 이 뒤집는 거 이거. 그런데 얼마나 내가 할 줄 모르고 개떡같이 했나? 이 배추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이 배추 완전 갔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한 번 뒤집고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대충 뒤집는 거지 뭐 내가 뭐. 근데요, 네 그거는 많이 했어. 담을 때 계속 아주 했어. 맛있을지요. 맛있을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담았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국수랑 밥 먹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김치가 맛있니? 진짜 들어간 게 없어. 그냥 새우젓 하나 더 싼 거, 새우젓 하나 더 줬어요. 그러면서 이 한 포기만 싸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100포기를 담았으니까 한 포기씩 싸주고. 근데 우리 친정엄마도 김치 잘 담거든요.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2포기만 줄래? 내가 이게 돈으로 선교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한 포기, 2포기 가지고 더 큰 돈으로 다 선교를 받았어서 그 깊은 맛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넣은 거 없는데 맛있는 그 김치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나. 근데 웃긴 거는 그 배추 자체에 얘는 이렇게 살았고 얘는 좀 덜 죽었고 얘는 완전 갖고 막 이래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맛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을 때 이 길을 가는 데서 인도하실 때 내 삶이 마라처럼 괴롭다 쓰다 아직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 안에 천이 돼야 될 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니 저 한 나무를 가르쳐서 여기다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이불에다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 그 나무가 이 광물질이 나오는 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넣으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에서는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괴로운 인생 안 풀리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을 하는 일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나를 그냥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들은 걸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내가 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네가 삼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축복의 엘리베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진짜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 있음을 말아 같은 괴로운 이 인생 하나님 오셔서 처리했다고. 주여 선창하고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